오늘은 이제 로마서 17절부터 29절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유대인도 동일하게 많은 자랑이 있고 또 그들이 받은 그 특별한 위치와 어, 그 선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동일하게 그들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의 그와 같은 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더 나을 것이 없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도리어 더 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더 없고,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상태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이 받을 심판은 더 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비방받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들 동일하게 그들 양심과 또 본성으로 말미암는 그 율법의 작용을 나타내지만은,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엄밀한 것을 심판하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도 통일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논리들을 계속 17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이 나옴과 특권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 이제 자화자찬하는 내용들이 17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는데,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또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3장 1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의 특권과 또 할례를 통한, 특히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 자손으로서의 기능들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진짜 유익이 참 많고 큰 특권인데, 그중에 가장 큰 놀라운 특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다는 것. 그래서 엄청난 거죠. 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또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이제 개와 짐승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지만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고, 그런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진짜 탁월한 민족이죠. 또 18절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었는데,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 또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이제 율법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민족인 유대인들, 참 놀랍죠. 그런 점에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율법에 있다면은, 실제로 신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더 나아가서 장산 아들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율법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은, 신약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산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리스도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경륜들을 이제 다 알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 전부터
감춰진 비밀의 경륜들을 성도들과 이제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진짜 하늘과 땅 사이만큼 차이 날 만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의 성도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뜻과 지식은 너무나 탁월한 것이죠. 그런 이제 비교를 좀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또 얼마나 큰 참 특권을 받은 자인가 그것도 생각하게 되시고, 또 유대인들은 19절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참 이제 어둠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와 같은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을 밝히는 그런 자로서 스스로 이렇게 믿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인류의 어떤 등불이라 할 수 있죠. 인류의 등불. 그리고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그 하는 지혜와 지식, 율법에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이 있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는 이제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율법에는 또 뭐냐면은 농학 선생이지만은 모학 선생 실체가 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물론 정죄의 기능이지만은 놀라운 지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으로서의 그 기능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율법인데, 율법에 대한 지식과 진리의 모범, 진리의 폼, 구약에도 율법적인 이제 규례와 포맷이 있는데, 그런 진리의 폼을 가진 이제 민족으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이제 스스로 믿으니 이렇게 자화자찬했죠. 이런 나의 유대인이라는 프라이버시, 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어떤 프라이버시는 엄청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화자찬인데, 물론 뭐 좋은 그런 자기 어떤 그 의식을 고양하는 사람 중요하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나는 널 금식하고 저 세례와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이제 교만에 빠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교만에 빠졌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외적인 그런 이제 선민 의식에 빠져서 실제적인 내면적인 구원과 영적인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축복들이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교만을 이루는 요소가 되어서 자고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스스로 이제 믿는 주님께서 인정해주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이 도리어 이런 복들이 도리어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서, 또 만약 이와 같은 진짜 스스로 이와 같이 자긍하고 놀라운 말씀의 위탁을 받은 민족이라면, 또 사람이라면은 21절에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당연한 사실이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래서 연합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은 그 진리의 수준을 안 만큼 그 충만한 순종이 필요한 거. 순종. 내가 연합 가운데 인내하면서 그 연합에 합당한 거룩한 삶과 또 어떤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죠. 그참 연합했다더니만 참 삶이 그러니 참 믿을 수가 없네.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거듭났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는데 의로운 삶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또 간음과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육신을 따른다면은 이제 많은 이제 믿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만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인데, 근데 실제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맷을 갖고 있고 놀라움이 같은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지 못하는 게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죠. 그게 이제 율법의 가장 큰 약점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이제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이제 차이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고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의 대부분 육신에 계셔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속사람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지 못하고 또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죄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한 발짝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계속적으로 이제 광야의 삶 속에서 이제 인생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그 가진 민족으로서의 많은 프라이드와 자랑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제껴지게 되지고 끝내 말씀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말씀을 계속 불순종한다면은 우리가 뭐 자녀의 신분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쓰임에서 우리가 제껴지게 되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이제 그 효과적인 주님의 자녀로서의 그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되면서, 또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전의 물건을 되게 좀 좋았는지 모르겠네요.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구약에 보게 되면은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이 심했는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우상 숭배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산당에서 자라고 각양 돌과 또 짐승에게 산당을 차려서 뭔가 이렇게 빌고 구하는, 또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우상의 가장 것들을 세워서 복을 구하는, 이거는 이방인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했는데 율법에 가진 백성인데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할 수 없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뜻을 알고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도리어 영어롭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범함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완전히 이제 거꾸로 가는 이제 신앙이죠.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처럼 그래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여전히 어린아이 가운데 과에서 육신 가운데 육신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도 없는 그런 이제 간음을 하는, 또 형제가 형제를 이방 법원에 또 고소하는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고, 또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 중에서 모독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을 선포하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것이 크게는 좀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두 번째는 양자대면에 대한 축복이고,
세 번째는 유업을 받을 것과 네 번째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삼는 것을 미리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계획했던 내용 중에 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성도라면은, 참 하나님 아들들이라면은 미리 택하신 그 엄청난 은혜의 복,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고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겠죠. 마지못해 그냥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율법과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힘을 주지 못하죠. 율법은. 그게 가장 큰 이제 슬픈, 유대인들이 복이지만 어떤 가장 슬픈 민족이 아닌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현대 19세기까지 오기까지도,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제 학살과 또 따돌림과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는 또 징계, 또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받았지만 범한다면은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이제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율법을 네가 범한다면은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근데 만약에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은 그 무할례자는 할례와 같이 이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반정법을 쓰시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외적인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28절에 보면은 겉으로 표면적인 어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유대인이 아니라 참으로 어떤 이면적으로 내면적 그 영에 의한 마음의 할례를 통한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참으로 참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뭐 이방이든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나 할례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29절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소문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죠. 율법으로는 이제 초등 학문으로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으로서 이제 율법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뼈다귀 씻음을 받고 참된 내적인 할례를 받는 이런 이제 사람이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누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하면서, 율법은 칭찬은 사람에게서 나지만은 29절 끝에 보면은 그 칭찬은 사람에게, 율법은 사람으로도 칭찬 맞죠. 참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뭐 그렇지만은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난 의인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칭찬 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의로 말미암는 자생적으로 솟아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이 주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선물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내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면서, 유대인도 결코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은 결코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을 말하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부터 오는 이와 같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또 이제 성령의 인도심과 내주하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제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또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이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도 유대인이 어떠한 복을 받았고 또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또 보게 되면서 또 동일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안 만큼 순종하는 것이 또 또 우리에게 책임인 것을 보게 되면서 또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